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지리 답사를 이스라엘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하던 중에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바로 전날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4발을 쐈대요. 근데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이제 방어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날라오는 거를 공중에서 쏴가지고 떨어뜨렸고, 뭐 한 대는 어디 다른 그 사람들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쪽으로 떨어졌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 근처에서 미사일이 떴는데 사이렌 소리 한 번 안 울리고 그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미사일이 그렇게 발사가 됐다면 아마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저 쐈고 격추했다, 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미사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날라올 텐데 우리는 그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돼 있나? 우리나라에 핵 위험이 있고 그래서 사드를 배치한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외교적인 마찰도 일어나고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늘 공격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언제든지 있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미사일의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어 시스템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소 24마리를 키우는 그러한 분홍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소 24마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소 24마리를 키우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니 엘리야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엘리야가 와서 말씀을 했고, 엘리사는 그날로 자기가 키우고 있던 소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엘리야의 사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갖기를 사모했지만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스승님은 데리고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래서 엘리사가 결사적으로 스승님을 쫓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아마 징그럽게 쫓아다녔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를 놔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엘리사는 스승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당신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는 것보다 곱절을 달라,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하시는 능력 곱하기 2 이게 아니고, 보통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 2분의 1씩 나눠 갖고 각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장자에게는 2배를 줬어요. 그래서 나누기 3, 아들이 둘이더라도 나누기 3을 해서 3분의 2가 장자 몫이고 나머지 아들이 한 몫을 받는 거죠. 그래서 2배를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사는 낙심했습니다. 선생님이 떨어뜨리고 간 옷을 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요단강을 쳤을 때에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한 증거였습니다. 영감이 엘리사에게 이어진 겁니다.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나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죽자사자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바로 그 영감을 이어받은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영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미사일의 공격을 받는 우리에게 오늘 이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영감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승천하고 그 영감을 이어받는 얘기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얘기고, 이제 3장에 바로 이어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자,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은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들이니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합 왕의 집안은 멸망당할 거라고 이미 예고된 집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끊으니까 이 여호람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자기만 나간 게 아니고 자기랑 바로 밑에 있는 나라, 나뉘어진 나라,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나라 에돔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제 모압을 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준비도 안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일으키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루살렘 쪽 바로 밑에 쪽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건너편 쪽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을 치려면 사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압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사막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정말 황량한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을 거쳐서 모압을 공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근데 마실 물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막을 행군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치르기 전에 물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압에 넘기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불평할 때는 하나님한테 다 쏟아붓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함께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여호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겸손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떠드는 바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검은고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찬송을 연주하게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이 검은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검은고는 한국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수금이에요, 수금. 근데 검은고 음색은 약간 좀 처량한 음색이고요, 수금의 음색은 굉장히 밝은 음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여기 그냥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때 악기를 타는 사람이라면 수금이 맞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악사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연주를 시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마음을 안정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유다 군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지금 있는 여기에서, 이 골짜기에서 이 땅을 파라는 겁니다. 이 메마른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다 기진맥진했습니다. 목말라가지고 지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라. 그렇지 않아도 다 목이 말라 지쳐 죽어가는 판에 구덩이를 파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구덩이를 팝니다. 죽을 고생을 하면서 팝니다. 아마 군사들은 투덜투덜 대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게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저께 팠던 구덩이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유대 군대들이 다 웅덩이로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 모압이 이제 지금쯤이면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 유다 군대가 목이 말라갖고 다 죽어 자빠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핏빛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군대가 지쳐갖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나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런 방비도 없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달려오다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멸을 당합니다. 모압 왕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틈에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져 나갔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생님의 영감을 이어받은 엘리사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죠. 남쪽 모압과 전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늘 눈의 가시와 같은 적이, 더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입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아람국과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적으로 악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매로 사용하셨어요. 정신 차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실 때에는 그 북쪽 아람을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이 북쪽 임금의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죠? 새벽이라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람. 이 여호람이 아까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조금 이렇게 이제는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 않았다가 이제는 조금 존중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렇게 받아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미리 내다보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선견자 이런 말로 그들을 부르기도 했죠.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 근데 이 엘리사는 선견자로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내다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우리가 치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의 작전 회의실에 나누는 이야기를 다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치 무슨 이렇게 도청장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람왕이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번에 일리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얘들이 매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치십시오. 이렇게 작전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계속해서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아람 왕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마다 다 들키는 거예요. 숨어 있어도 안 되고 갑자기 공격해도 안 되고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작전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의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는 어떤 인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 안에서 어떤 신하가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번이 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가 침상에서 하는, 침대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알아가지고 저 북쪽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그러면 어떡하냐, 저 엘리사를 어떻게든지 처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도단성을 뺑뺑 둘러쌉니다. 완전히 포위를 한 거죠. 그리고는 말라 죽이는 거죠. 바깥에 나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썼더니 적군이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알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적군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아람 왕이 밤중에 몰래 출동을 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선 거죠. 자,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를 가리키는 말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미리 다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에게 자기 성 도단을 에워싸는 일은 미리 안 알려주셨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하든 매복을 하든 다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왜 엘리사가 공격받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다가 성 전체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달려와갖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적군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화는 달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주변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그 계좌에 무슨 뭐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 하나가 뭐 어디에 쓰였다, 그래가지고는 국정원에서 전화 왔다 뭐 이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모아갖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있다가 송금을 해라 막 그래가지고는 난리 법석을 떠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배달원은 다른 배달원하고 배달 문제로 싸우다가 이 커터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다고 그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배달 하나 받는 것부터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격리되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감옥을 만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위협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하게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때로는 악한 자들도 가슴에 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들 앞에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이것,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 청년에게도 주옵소서.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영감을 부여받았어요. 갑절의 영감을 부여받았어요. 그런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받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선지자니까. 그러나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환이 눈이 뜨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보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더 많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의 종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사건을 대합니다. 근데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숫자가 많다라는 사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엘리사의 종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고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취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다르게 본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영적 미사일들 가운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보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허접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사는 그 청년을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에 쓸모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소중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먼저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이 땅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